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가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절망 중에 빠진 한 가족, 절망 중에 빠진 여인들의 가정이 희망으로, 소망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용서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저희 동생이 하늘나라 갔는데, 57세 갔는데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암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만히 놔둬도 낫는 병이 있고 암이 있고, 조금만 손대면 금방 낫는 암이 있고, 거의 고치지 못하는 암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안타깝게도 참 어려운 암입니다. 이렇게 가면 이제 한 3년 정도 살 수 있습니다. 딱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더라고요. 3년밖에 못 삽니다 라고 하는 얘기 들으면서, 또 의사 선생님이 이 환자가 젊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여러 방법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차도가 없는 겁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3년밖에 못 삽니다. 병원은 늘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가지로 식이요법을 하면서 고치보려고 애를 쓰지만 차도가 없을 때는 3년밖에 못 삽니다. 이 생각이 나서 마음이 절망스러운 겁니다. 정말로 병원 갔다 올 때 갈 때마다 희망적인 얘기를 들어야 살맛이 나는데, 아무런 좋아졌다는 얘기를 듣지 못하고 점점 나빠지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병원 다니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절망스럽고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래 소망을 먹고 희망을 먹고 꿈을 갖고 사는 사람이 사람들입니다. 사람에게 절망만 있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꿈이 없는 사람은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이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세상에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살 수도 있고 건강이 좀 아플 때도 있고 뭐 해도, 중요한 것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면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으면요, 오늘 암 걸리고 그보다 더 아픈 병이 있고 수술을 10번 아니라 100번 하더라도 이거 하고 나서 낫는다고 하는 그런 보장만 있으면, 그런 소망만 가질 수 있으면 얼마든지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하면요, 그게 가장 큰 고통이고 가장 큰 아픔이고 가장 큰 슬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을 이기고 소망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인가, 오늘 이 룻기서를 통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지금은 절망이 아니지만, 지금은 좋은 환경에 살지만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절망의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 절망을 극복하고 소망으로 우리의 인생을, 또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룻기서를 통해서 함께 배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이 오더라도 그 절망이 소망을 향한 전주곡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이 오면 곧 소망이 옴을 우리가 꼭 믿으셔야 합니다.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찬양할 때 반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사를 함께 따라 부르잖아요. 항상 전주곡이 있습니다. 전주가 나와야 거기에 맞추어서 본 노래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진정한 소망과 희망을 갖는 데 있어서 절망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 룻기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던 여인들의 이야기고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시어머니 나오미, 며느리 룻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절망은 어두움을 가져오는데 나오미와 룻에게 찾아온 절망과 두려움은 슬픔 때문에 왔습니다. 큰 슬픔에 잠기게 됐잖아요. 특히 나오미가 경험했던 슬픔은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큰 슬픔에 잠기게 됐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 룻기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사사시대에 있었던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요. 가정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사는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 자기 부인 나오미와 아들 기론과 말론을 데리고 저 모압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모압 땅에 가서 살면서 아들들의 며느리를 구했어요. 첫 번째 며느리가 오르바고 두 번째가 룻입니다. 자, 누가 데려갔다고 그랬어요? 가장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멜렉. 그의 부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나오미. 그의 첫째 아들이 뭐예요? 기론, 말론. 그 다음에 첫 번째 며느리가 오르바, 두 번째 며느리가 룻. 그래서 오늘 룻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왕,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너무 좋은 이름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나오미의 뜻은 뭐라고 그랬죠? 기쁨,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나오미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론의 이름의 뜻은, 아들의 이름의 뜻은 질병이고, 또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 몰라요. 질병이라고 지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론. 기론은 황폐라는 이름을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살고 있던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저 이방 나라 모압 땅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두 아들을 결혼시키고 사는데 갑자기 남편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납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가장이 세상을 떠났어요.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누구만 남았어요?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여인들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자들은요 노동력이었어요. 그냥 노동해서 사는 그 시대는 노동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없으면 뭐 경제력이 없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가장이 죽고, 그 다음에 또 일할 수 있는 그 아들들이 죽었으니까 이제 보호막이 없고 가정 경제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가정에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연속적으로 잃고 비참한 형편에 처하게 되면 이 나오미의 슬픔을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때 나오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남편 죽는 것도 슬픈데 두 아들이 또 죽었습니다. 이제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절망뿐이었고 정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쭉 보면 나오미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남편도 죽고 두 아들 죽은 것도 너무 마음이 슬프고 아픈데 자기가 믿고 자기가 신뢰하던 그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 같다.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 같다. 영혼의 어두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던 하나님이 내 편에 두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 의지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까지도 나를 버리셨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나오미의 마음이 너무너무 슬프고 무너지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20절 2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오니 나오미가 왔다고 고향 사람들이 영접할 때 나오미가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고 말하지 말라. 나를 마라라고 해라. 썸물이라고 해라. 내 인생이 정말로 기쁨과 감사, 이런 희락의 인생이 아니라 모압 내려가서 완전히 망해서 돌아온 썸물 인생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나오미의 절망스러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나오미의 인생을 역전시켜준 사람, 바로 모압 사람 둘째 며느리 룻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룻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오미의 인생이 역전되고 룻의 인생도 역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절망이 소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썸물의 인생이 단물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오늘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룻기는 이러한 슬픔을 이겨낸 아름다운 이야기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았던 그런 사람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룻기를 읽으면 여러분 우리가 잘 묵상하면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이 막 솟아나고 우리의 마음속이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해지는 것이 이 룻기의 내용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토록 절망스러웠던 인생이 가정이 복된 인생으로 복된 가정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절망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복된 희망, 소망으로 바꿔지는 것입니까? 먼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또 실천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애통하는 그런 마음, 절망 가운데 처했을 때 애통할 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에게 찾아온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슬픔이었죠. 우리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통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설적인 것이지만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애통입니다. 애통.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잃은 후에 어떤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아보시고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땅에 이제 흉년이 끝났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짐을 다 싸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가다가 마음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래서 너희들 나 따라오지 말고 너의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라. 이제 정말로 젊은 그런 여인들인데 남편이 다 죽고 이방 땅에 가서 나 따라오면 고생하니까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길을 살아라. 그러면서 정말로 그의 이제 며느리들을 건류해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럴 때 며느리들이 알았습니다. 어머니 잘 가세요 하고 인사하고 돌아섰으면 좋은데 이 며느리들이 어머니 붙잡고 어머니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막 며느리들은 안 된다고 그러고 안 간다고 그러고 거기 보면 이제 나중에 오르버는 가지만 룻은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절대로 나로 하여금 어머니 떠나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붙들고 그냥 세 자매가 부둥켜 우는 것이죠. 시어머니는 아니다. 나 따라오면 너희들의 소망이 없다. 이방 땅에 가서 어떻게 살겠냐 하면서 정말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 나오미의 마음속에는 정말로 이 젊은 자기 며느리들이 자기 따라와서 이방 나라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진정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며느리들은 또 시어머니가 그동안 잘 해준 거 생각하니까 절대로 헤어질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세 여인이 그냥 부둥켜 안은 채 크게 슬퍼하고 울고 있는 겁니다. 애통하고 있습니다.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울고 이 시어머니는 자기 며느리들 돌아가라고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막 우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딸아 그렇게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 마음이 아프다. 정말 제발 그러지 말고 빨리 떠나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나오미는 자신의 고통이 주님의 손에서 왔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직접적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나의 선택이 잘못돼서 너희들도 불행해졌고 앞으로도 나 따라오면 희망이 없다. 그러면서 돌아가라고 정말로 간절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선택을 하나님이 벌 주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이 나오미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그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나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애통하면서 회개할 때 절망의 순간이 왜 내게 왔는지 깨달아지게 되고 정말로 욕심과 세상의 더러운 마음들이 정결하게 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애통하며 회개할 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면서 회개 안 해보니까 아멘을 못하는 거죠. 막 눈물로 울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찬송할 때도 눈물을 잘 흘리면서 찬양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가 죽었냐, 저 사람이 뭐 어떤 어려움이 있냐, 왜 저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왜 저렇게 저 사람은 날마다 애통하면서 기도하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 애통하고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너무너무 크다는 것이죠. 애통할 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애통할 때 자신의 참 모습을 보고 회개할 때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통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모든 욕망이 제거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실 불순물이 제거되는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애통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다 사라질 때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밀려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어도 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큰 슬픔과 또 고통과 애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애통하는 것은 절망의 애통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기 위한 애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또 다른 세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눈물을 통해 다른 사람을 볼 때 비판이 아닌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무엇보다도 애통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조금 있으면 이 슬픔의 때가 다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다 끝납니다. 절망이 끝나고 나면 곧 소망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그러한 우리의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선택을 바로 해야 합니다. 자동적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바른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그것은 현실이고 사건이고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는 얼마든지 우리가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 다르게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절망적인 그러한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이 있잖아요. 현실을 해석하는 모습들이 각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해석을 이렇게 하고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해서 이쪽에 가서 막 소리 높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석해서 저쪽 가서 막 소리 외치고, 사건은 똑같은 사건인데 해석을 다르게 하고 또 내가 거기에 대한 해석에 대한 반응을 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의 상황을 우리가 바꾸기는 힘들어요.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런 어려운 나라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이 사건을 해석할 것인가, 내가 어떤 태도를,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그것은 내 몫인 것이죠. 언제나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해석하는 것, 그 절망을 취하는 태도,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죠. 영원히 절망할 것인가, 아니면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선택해서 나아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선택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좋은 선택을 하게 되면 절망의 상황이 소망의 상황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불러서 선택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선택권을 줍니다. 사실 두 며느리에게 잘 권면했다는 말이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잘 권면했어요. 그럴 때 오르바 첫 번째 며느리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인사하고 돌아갑니다. 울면서 작별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르바는 나쁜 여인이 아닙니다.
어머니를 생각해서 또 어머니에게 짐될까 봐 돌아간 거예요. 정말로 나빠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제 돌아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여러분 말하잖아요. 어머니, 나로 하여금 어머니 떠나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 죽는 곳에서 나도 죽고, 어머니 묻히는 곳에서 나도 묻히겠습니다. 절대로 앞으로는 나를 어머니 떠나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어머니를 선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주 이상한 단어로 말하고 있어요. 붙쫓았다고 하는 말은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한순간의 선택이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지 않습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그런 우리나라의 가전제품의 유명한 선전 문구가 있지만 사실은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지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르바는 나쁜 선택을 하였고 롯은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이날 이후 오르바는 성경에 나오지 아니하고 룻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룻에 대한 신앙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알고,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 되면 이 룻의 효도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롯처럼 부모님 잘 공경하자 그런 교훈을 받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순간의 선택이 이제 두 사람의 인생의 결론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좋은 선택을 통해서 룻의 인생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뀐 것입니다. 룻은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 말론보다 나중에 보아스라고 하는 좋은 또 남편을 만나서 이제 살게 되었고, 보아스를 만나서 아들을 낳게 되죠. 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이가 오벳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벳이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새였습니다. 이새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다윗 왕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압 여인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는 큰 영광을 얻게 된 것이 어떻게 가능했냐? 한순간의 선택 때문에 이런 영광스러운 가문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롯이 어떻게 그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었냐? 좋은 선택을, 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 떠날 때 자기 조카 룻이 아니고 그게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누구라고요? 롯과 룻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누구를 데리고 갔다고요?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함께 사는데 너무너무 이제 잘 되니까 롯의 집안도, 롯의 재산도 늘어나고 아브라함의 재산도 늘어나고, 그래서 재산이 늘어나니까 관리하는 종들도 많이 두다 보니까 종들끼리 자꾸 싸우잖아요.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삼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불러서 말하잖아요. 야,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방 나라에 와서 이렇게 우리가 자꾸 다투고 싸우면 은혜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서로 나누어서 가자. 네가 이 땅 선택하면 나는 이 땅 선택할 것이고, 네가 이 땅을 선택하면 나는 이쪽을 선택할 것이다. 네 앞에 좋은 길이 있지 않냐, 좋은 땅이 있지 않냐, 선택해서 가라고 그러니까 롯은 어떻게 선택합니까? 자기 앞에 있는 눈에 보이는 기름진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잘 살았죠. 그러나 너무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도시화가 형성되고 거기서 온갖 죄악이 다 일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을 내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지금 눈에 앞에 보이는 그런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미래의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선택해서 간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룻이, 나오미가 인생이 역전된 것은 한순간의 선택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보면 역사에 있어서 한순간의 선택 때문에 잘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순간의 선택,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결과를 맞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게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채소 사러 가더라도 채소도 여러 종류가 있어서 어떤 채소를 살지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식당에서 바자회 하잖아요. 바자회로 가도 물건이 몇 개 없어도 그 중에서도 선택해야 돼요. 가서 선택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이죠. 선택은 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영원히 남습니다. 나쁜 결정을 하면 나중에 회복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 이건 너무너무 우리 일생을 여러분 행복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일생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일생이 아닙니다. 톨스토이가 말한 것처럼 삼생을 사는 거예요. 첫 번째 생은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사는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건강하게 영양분을 공급받고 어머니의 태아에서 보살핌을 잘 받아야 이 생인 이 땅에 10개월 만에 태어날 수 있는 것이죠. 어머니 뱃속에서 잘 돌봄을 받지 못하면 중간에 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의 돌보심을 잘 받고 영양을 공급받아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이 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끝이 아니라 다음 세상이 있습니다. 다음 세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만든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그 땅에 가려면 이 땅에서 이성을 어떻게 잘 선택하고 살아야 되느냐에 따라서 삼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형제와 자매로 모시고 살 때 제3생애가 우리에게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은 오늘 이 시대에 이 생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삼생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택한 결과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선택한다는 것은 그 길을 간다는 것이잖아요. 여러 길이 있지만 한 길을 선택했으면 다른 길 다 포기하고 그 길로 가는 것이 선택인 것입니다. 여러 길 중에 한 길을 정한다는 것, 다른 길 다 포기하고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다고 말하는데 이 말은 다바크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선택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 다바크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는데요. 여러분, 이 룻이 자기 시어머니 선택해서 갔지만 사실은 자기 민족에서 섬기던 신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이제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룻의 선택은 시어머니 인간적으로 정에 끌려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 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죠. 룻처럼.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은 선택, 바른 선택을 한 거죠. 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 너무너무 귀한 선택입니다. 이 선택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상을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선택할 때 현 상황만 보고 현재만 보고 앞만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미래를 보고 좀 더 포괄적으로 보고 먼 미래를 보고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좋은 것, 지금 단 것, 지금 쉬운 것 선택하는 것보다 좀 지금 힘들고 쓰지만 미래가 보장된 영혼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르발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쉬운 길을 선택해서 갔어요. 그러나 룻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야 된다. 그곳에 가면
말도 배워야 되고 언어도 배워야 되고 문화도 익혀야 되고 뭐 가치관도 바뀔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또 그 원주민들이 또 얼마나 힘들게 하겠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감수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편안한 것 때문에 그 편안함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영원히 살 시어머니 나라,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불편하더라도 선택한 것이 여러분 룻의 선택이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룻을 가만히 보면 이 룻기에 보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 이런 뜻이 있어요. 룻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룻입니다.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선택해서 갔던 것이죠. 여러분 원래는 이 모압 족속은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모압과 암몬 족속은 절대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명령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압 여인인 룻이 이스라엘 백성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보아스가 말합니다. 너는 은혜 받은 여자이다. 은혜 받은 여자이고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잘못 선택할 때가 있죠.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잘못된 선택도 잘된 그런 결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지금의 선택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선택되어지고 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미 이 룻에게 임해서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살게 되었고 또 이 나오미가 잘 살 뿐만 아니라 이 보아스를 만나서 이 룻도 잘 살게 되었고 또 룻의 인생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 그런 엄청난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그 시어머니 말을 듣고 친정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던 어르바 끝났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보아스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큰 영광과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좋은 선택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가 실수로 잘못 선택한 것들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좋은 것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룻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진 것은 절망이 왔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소망의 전조국임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지금 절망의 상황이 희망으로 소망으로 꿈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선택을 갈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로 완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큰 슬픔에 잠긴 롯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른 귀한 가문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절망에 처하더라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올바른 선택을 영혼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